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지난 안식일에는 남은 무리의 생활 양식에서 제1장 최고의 표준 뭐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바로 무한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표준은 바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변화시키고 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장에 예수님처럼 조금 제가 제목을 붙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근처의 한 산등성이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를 때에 그를 앉혀놓으시고, 특별히 이 유대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억눌려 살아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대한 마음의 정오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팔복이라는, 그리고 산상보훈이라는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이 땅의 사람들이 지킬 법도가 아니라 하늘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둘째 부분 단락인 그 부분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 그 가운데 재림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때로는 극단이 생겨나서 완전주의가 생겨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온전하라는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을 분석해 보면 1절에서 12절은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자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맛을 잃어본 바일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맛과 빛을 잃지 말라. 또 17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더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면, 옛 기록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는 27절에서 32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것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그것에 지나친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별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옛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들이대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43절에서 47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나는 말하겠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결론에 말씀하신 그 온전하심의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마지막에 원수 43절 47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 너희 형제에게만 사랑하고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 내 원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이해하는, 어렵게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제가 이런 어려운 말 잘 안 쓰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헬라 말로 텔레이오스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완전한, 결함이 없는, 성숙한 혹은 목표나 목적을 달성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뜻은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텔레이오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된 이 온전은 첫 번째 완전한, 결함이 없는, 성숙한 혹은 목표나 목적을 달성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절대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아가는 이 의미는 절대자가 아닌 사람에게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할 때 여기 온전하심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때는 그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여기 온전하심에 대해 설명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진행의 과정을 온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있다. 삶은 목표가 있다. 그것은 하늘지향적이다. 위에서 부르신 복음의 부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의 의미는 산상보원 77쪽에
그분께서 우주에 대해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극단주의적인 이설이 생겨납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 태양과 달이 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은 둘 다 빛을 비춥니다. 태양은 낮을 밝게 하고 달은 밤을 밝게 합니다. 근데 태양과 달의 차이점이 뭐죠? 네? 낮과 밤 떠요. 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근데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는 반사체입니다.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빛 되시는 발광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이 발광체처럼 우리도 발광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역에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의 빛을 반사하는 그 영역에서 온전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된다.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그 말씀은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탄생한 자들입니다. 뒤에 말씀이 좀 더 설명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기 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죄의 흔적조차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불쌍한 죄인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예수를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지만은 그는 선을 행하는 원함은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달려간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비록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역은 회심한 뒤에도 여전히 유격적이다. 이 상태가 재림 때까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참 고민하면서 우리 대충의 연구소, 성경연구소의 성경 난해 문제 해석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난해한 문제로 나와 있어요. 이 문제 해석한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의 문맥 안에서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문맥 안에서 온전은 결점이 없거나 일체의 도덕적 결함이 건절된 상태로 정의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사이에 가장 먼 자들, 곧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너희 하늘 아버지의 인자함같이 너희도 인자하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온전하라에는 가장 높은 도덕적 순결에 대한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미움도 살인으로. 제가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미움도 살인으로 표현했어요.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음욕도 이미 마음속에 엄청난 마음을 가진 것도 간음한 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정의하면서 미움도 품지 말고 음욕도 품지 말라고 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수준의 지점에서 발견하든지 우리를 간합하시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수준의 지점에서든지 우리를 간섭하시지만 그 수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인 성숙으로 여행을 초청하신다. 성숙으로의 여행으로 초청하신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여행을 받아들여 그분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 온전의 목표, 곧 그리스도인 성숙, 하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도덕적 어둠의 세계에 비치는 우리의 길라잡이 별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마태오 5장 48절은 그리스도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라는 주님의 초청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예수님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향해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는 높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구분해야 한다. 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했다고 이 땅에서 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상주의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현실을 무시하면 광신이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든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 257쪽에 보면 우리가 참된 신학과 상식에 의해서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참된 신학과 상식.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때로는 상식을 벗어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서 하늘나라 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상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상을 주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어떤 믿음 삶의 꿈, 이상을 주셨는데 그 이상을 주신 이유는, 표준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는 표준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절대적인 표준을 제시하도록 위임하셨다. 이러한 표준들은 우리가 완전한 표준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줌으로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표준이 있어야 우리가 내 현실을 알 수 있잖아요. 표준이 없으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상적인 표준들을 통하여 타락하고 유격적인 우리의 처지로는 하나님의 높은 요구에 완전히 부응하기에 무능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그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 점을 깨달을 때만 자기를 넘어서 그리스도 곧 대속의 공로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유일한 희망을 제공하시는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일입니다. 물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미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는 그런 간절함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표상을 주신 이유는 자기를 넘어서 그리스도 곧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유일한 희망을 제공하시는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 이 표준을 주셨다. 이를 인식 못하는 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처럼 실제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비현실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고자 하는데 이는 그러한 완벽이 상상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광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미친 광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세계에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런 완벽주의에 젖은 자들은 자기 가정과 모든 교인들도 자기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기대하고 주장한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면 종종 비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가정과 교회의 파괴를 초래하곤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때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62쪽.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정로의 계단 62쪽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를 넘어서는 성찰을 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악한 생애에 대한 온전한 대속으로서 율법의 완전한 표준을 충족시킨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의 죄가 초래한 빚에 대한 온전한 변제로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속량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 자신을 신뢰하며 자기의 품성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시련의 폭풍을 만나면 그들의 가장된 의의 옷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참된 의인들은 역경에나 순경에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은 이렇게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신앙의 진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품성이 완전히 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분은 우리가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시다. 우리는 그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모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그분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미약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지니시던 영향력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바란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그분께 가능하면 가까이 접근하고자 시도하여 백성들에게 최대의 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게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가짐, 옷차림, 이 모든 것이 설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말로만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리된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옷차림, 이 모든 것이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범이신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들에게 설교가 되어야 한다. 걸어갈 때 반듯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시장 가서 너무 물건을 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이 늘 단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필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경한 사상이다. 특별히 성결하다고 공언하며 자기를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가운데 마치 품성의 완전에 있어서 그분과 동일한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많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시야를 확보했다면 자신이 죄가 많고 불완전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리뷰&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생애, 곧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이것은 재림 때까지 내내 지속되는 원리이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 품성을 영원히 개발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본을 따라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해 가고 있으며 이런 품성면에서 재림 때까지 진보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완전이란 말은 완벽한 이런 뜻은 신에게 한행하는 말이고 그 목표나 목적이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은 정지된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끝난 그런 정지가 아니라 계속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전진이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재림 때까지 우리는 진보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쓰고 너 달리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로만 받지 마시고 도전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러나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저런 용기와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나도 정말 시도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결코 얻지 못할 것은 바로 절대적인 품성의 완전이다.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의 신령한 지위에 이를 수 있다고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예수와 최대한 닮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잘 종합해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려면 힘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분께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과업이다. 지상에서 시작된 노력은 영혼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화는 남은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그대의 품성의 결함을 발견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예수께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그대의 눈에는 더 많은 결점이 보이게 될 것인데, 이는 그대의 눈이 더 밝아지고 그대의 불완전함이 그분의 완전한 품성에 극명히 대조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친구가 카톡을 보냈는데, 야, 나는 아직 멀었어. 성질이 자꾸 살아났어요. 참 힘들어. 그런 카톡을 보내서 제가, 친구야,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어제보다 더 발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어제는 내가 멀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 닮기에 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그들을 환하게 비춰줬기 때문이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아 자기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거나 하나님께 확실하게 용납받을 점을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덮기 위해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의복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닮아도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우리의 품성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품성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해서 우리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늘나라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품성의 정의입니다. 나는 내가 완전하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완전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요, 순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습관이 오래돼서 품성이 되는 거죠. 품성은 일시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의 방향이다. 여러분, 참 품성은 일시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삶의 뭐다? 방향이다. 하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땅에 고정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고 예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품성은 일시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의 방향이다. 이 땅을 향했던 우리의 품성의 모든 생각들이 저 하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생각하는 것이 품성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거룩한 생애의 표준을 숙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령한 영감으로 제시된 표준들을 실천할 때 구원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다는 생각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행함보다 관계 속에 먼저 중심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의로운 품성이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신령한 은혜로 가득 찬 인큐베이터를 제공받게 되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게 된다. 의로운 품성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우리가 그것을 제공받고 그리스도에게 자랄 수 있게 된다. 오늘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달려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그런 삶으로 온전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